자, 오늘은 이제 주일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 전도행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핵심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그래요. 푸뉴마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이제 홀리 스피릿 하면 하기온,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5장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5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흉흉해지고 죽었대 이래가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싹 돌 텐데 그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체포해요.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했어요. 채찍질 당함에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 했더니 제자들은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감옥에 갇혀서 협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담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볼래요? 전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니 능력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걸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막 이걸 막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볼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아인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단 하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협박도 통하지 않았고 능력당하고 고문하고 매질을 해도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성령이. 그 바람은 윈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윈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숨이라 그랬어요. 숨. breath, 영어로서 breath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푸노에인데 푸노의 동사용은 푸네오예요. 그 뭐냐면 후 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숨이 확 들어가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그게 네샤마예요.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성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 뇌샤마의 70인경의 헬라어 번역어가 바로 푸노에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라고 하는 거죠. 숨.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이 말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더라?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뼈가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면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더라. 이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다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푸네오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성전 지으면은 방 하나 이름을 숨이라. 이렇게 시옷에다가 우에다가 미음.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푸노에라고 짓는 게 낫겠어요? 하여튼 이름 짓는 지금 고민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끊어진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숨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숨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건 뭐예요? 죽은 자들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뭐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왜? 영원히 죽어서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그 증거가 뭐를 통해서 나냐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불이 임했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래, 무슨 덩이? 불덩이가 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빛계 성도님들은 불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불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덩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숨이 꽉 충만하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불덩이가 된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패잔병 수준이었어요. 패잔병들은 뭐가 패잔병이죠?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도망가면서 하는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나와. 도망가듯이 신앙생활해. 그 패잔병이에요. 패잔병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기 바빴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들의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는 말들이 다 뭐 하기 시작했다? 기억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불렀던 이 찬양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기억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됐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숨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증거예요. 성령의 숨이 들어와서 충만하고 그 영혼은 열기가 있는 거예요. 막 불덩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 열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썩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부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이 불덩이를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사도가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사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좀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뭐 사도란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닌데 사도란 말을요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포란 말은 몸으로부터, 텔로란 말은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낸 사람이 큰 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보낸 분이 큰 분이에요? 보낸 분이 큰 분이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신이 다른 나라에 갑니다. 사신이 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왕한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선물 주고 왕의 서신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신이 큰 거예요? 그 왕의 사신 왕의 그 어떻게 보면 서신을 가지고 간 보낸 그 왕이 큰 거예요? 당연히 보낸 왕이 큰 거예요. 사신은 심부름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영어로 어파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이제 우리 어파즐 크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런 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보내신 분의 뭘 품고 있는 사람이요?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도적 영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정체성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그 Apostles' Act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줄임말로 Acts라고 하죠. Acts가 뭐예요?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사건들. 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부흥은요, 교인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는 부족하다. 오늘 본문에 공식적으로 제자란 말이 쓰입니다. 1절에 제자란 표현이 쓰여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오클루스가 되지 마시고 오합지졸 중에 한 명이 되지 말고 와 몰려다녀. 오병에 기적 베푼다 그러니까 확 몰려다니고 그냥 그건 하나의 무리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부족하다. 그거는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쁜 거고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한다는 데는 다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다 도망가세요. 어렵도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능력을 받아도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자 6장은 전장과 비슷하게 5장도 안 좋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배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는 이 체다카 공동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체다카 공동체는
그 자기들이 모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구제하는 거죠. 홀로 사는 특별히 여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에서 온 그 헬라 홀몸으로 사는 여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식량 배급받는 게 더 양이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빚 때문에 버림받고 외도 때문에 버림받고 무슨 전쟁 때문에 버림받고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 때문에 버림받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도와준단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해서 전 지역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딱 와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배급을 주는데 똑같이 안 주고 지들은 더 많이 갖고 우리는 더 조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뭐 딱 그게 눈에 보이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시험이 들죠. 봉사하는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데서 왔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인들이라고 딱 하면서 의시되면서 약간 무시하면서 봉사에 참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쌓이다 해서 이제는 빵 터진 거예요. 막 노골적으로 그냥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성도들 상호 간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금이 가는 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식구 간에 금이 가면 그게 여러분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가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항상 갈라놓고 쐐기박는다 그러지. 디아블로스, 마귀란 말 자체가 쐐기를 갖다 팍 박는 거예요. 여러분, 쐐기 박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도끼를 찍고 그 다음에 뭘 박아요? 쐐기 박아요. 그 다음에 도끼를 찍고 쐐기 박아요. 그러면 큰 나무도 기울면서 나중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 작은 도끼날에 거대한 나무가 자빠지는 거는 계속해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관계, 금이 가게 만들고 상호 간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오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직분자들을 따로 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구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서로 앙금이 쌓여가지고 교회는 보이지 않게 갈라지는 불행을 겪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도 5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뒤숭숭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흉흉고 교회에서 사람 죽었대 흉흉할 텐데 오히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는 거 딱 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나도 뭐 할 수도 있다? 괜히 뭐 돈 좀 있다고 의시되고 돈 좀 있다고 자랑질하려고 하다가 빵 죽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잘못하면 죽겠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뭐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납죽 엎드리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장에도 이런 원망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 사도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충만한 세력을 세웠어요.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본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란 말은 똑같아.
충만이란 말이 이제 원문 성경이 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충만이란 단어는 다 똑같아요. 플레레스란 말인데 이것은 지속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과제, 그걸 해결하는 과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드폰테스라고 하죠.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요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목소리대로 하면은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돼? 처단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처단해야 돼. 요즘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하자. 그런 사람 입장에 보면요, 탕자는 처단해야 돼. 왜 처단해야 돼요? 아버지 자손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또 돌아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요즘 말로 누가 그랬대? 개긴다고. 에?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세요. 가락지 끼워주는 건 뭐예요? 다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형이 알고 완전히 삐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집에도 안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막 그때 그냥 불만을 막 토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말아먹은 뭐라 했을까요? 욕했겠지. 저놈을,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여기 있는 것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 오늘?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돌아온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큰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생 온 것처럼 막 해주고 오히려 덮어줬어야 되지. 덮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배급이 양이 다르니까 여기 막 이제 서로 막 시험 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탕자는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진짜 탕자예요. 왜? 돌아온 탕자는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회개했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시험 들어서 더 삐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7명의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플레레스 푸니마토스 카이 소피아스 그랬어요. 플레레스란 말은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단어는 푸니마토스, 성령, 카이, 그리고 소피아스.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죠. 유명한 배우 중에 소피아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교회 직분자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참 이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끝에만 보십시다.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분별은 분별이 안 됩니다. 14절 읽어볼래요?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 막 열심히는 하는데 이 하나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폴리메노이스라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무너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면 뭐해? 그렇게 한다고 뭐가 생겨? 뭐 이래가면서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소조메노이스, 이게 또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디나미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들은요, 사탄이 오면 딱 분별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로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교회가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7명을 택하죠. 근데 7명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공통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 그리고 뭐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은 평상시에도 충만이에요. 플레레스 피스튜오스 앤 푸니마토스 하기요. 플레레스 똑같은 말이에요. 충만인데 피스튜오 믿음으로 카이, 그리고 푸니마토스 하기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몇 명? 7명. 그리고 초대교 7집사는 안수집사예요. 안수하여 세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충만이 평상시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뭘 입어? 충만함. 이게 플레레스예요. 지금 읽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충만함, 3번의 충만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뭐 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냈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안 되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게 예수님께 시험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만약 빠졌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돌로 떡을 만들었겠죠.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럼 당장 뛰어내렸겠죠. 그럼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사람들 소문 퍼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 그거 틱톡으로 찍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조회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요? 이게 사탄의 역사니까 사탄이 하는 대로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안 했습니다. 뛰어내리라 안 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영광 주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우리 찬양하는데 그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앞으로 그거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는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길 가면서도 자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 난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우리 찬양단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 그게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요 다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알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무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시험 드는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란 얘기죠. 그거 뭐예요? 노골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 정도가 아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그 여자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믿음 충만 상태예요. 믿음 충만 상태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에도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는 말 가는 말 다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뭐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고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항상 매트리스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피곤합니다. 왜? 가서 일으켜줘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맨날 누워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이 17명의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데 성령에 뭐가 붙어요? 지혜가 붙고 믿음이 붙고 은혜와 권능이 붙더라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보는데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런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내. 그러니까 그 귀신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우왕좌왕 막 어리둥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귀신이 온 공동체를 다 해집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산 위에 있어요? 산 밑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 상태. 산 밑에 있는 사람. 대답하기도 곤란하지. 귀신 하나에 쩔쩔매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이라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주님이 만난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산 위에 있는 상태가 있고 산 밑에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상태는 뭐예요?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충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 여러분 믿음이 우리 믿음이 이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데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자라올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은 영혼을 케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자빠져가지고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매일 피곤한 거예요. 가서 어디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대. 자기가 문제 있으면서 자꾸 뭐가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점점 뭐예요? 왕성.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말씀이 막 충만하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고 누구의 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끝까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우리 교회 이제 다 졌지만 우리 교회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나중에 교회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5장 8절로 읽어볼래요? 고린도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굴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선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다 서요.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거는 그 순간 서자마자 거기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선악간에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천국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가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각각 다 반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판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정말 탕자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한 아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아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아들. 큰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스데반이 충만했어요. 뭐로 충만?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뒤나메오 그랬어요. 플레레스 충만 똑같아. 그런데 카리토스 은혜. 우리 카리스 찬양단 있잖아요. 그죠? 은혜 카리토스 그리고 카이 뒤나메오 뒤나미스 권능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사람을 매수했어요. 사람을 매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매수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렀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뭐예요? 13절에도 거짓 증인을 세우니. 계속해서 거짓 증인. 이게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요,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얼굴이 누구처럼? 천사같이 변했대.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이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 성령과 지혜로 충만. 두 번째 뭐로 충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 세 번째 뭐로 충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 이렇게 충만하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누구 얼굴 같아요? 마귀 얼굴 같아요? 마귀 얼굴처럼 보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마선생이 있어서 마귀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성령 충만하면요, 단점이 보일까요? 장점이 보일까요?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얘기 크게 해봐요. 뭐가 보여요? 장점. 근데 어디만 봐요? 단점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다 좋은데 뭐가 잘못돼? 다 좋은데 그런 얘기도 안 해. 뭐가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지.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상황은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목하여 보니 다 스데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뭐 같더라? 천사 같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한빛 성도님들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 그럼 뭐 분장을 많이 이렇게 하면 천사 얼굴처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성경에 거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란 말이 있고
파로이케오란 말이 있고 카토이케오란 말이 있어요. 파로이케오란 말은 손님으로 거한다는 뜻이고 카토이케오란 말은 주인으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거하시나요? 주인으로 거하시나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거하시나요? 손님으로 거하신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들락날락 마음대로 예수님 모셨다가 내보냈다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계신다는 말이 카토이케오예요.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과 천사의 얼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두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세 번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천사의 얼굴로 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